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코람도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주인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탄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일이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먼저 7장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양자택일 혹은 다자간의 선택. 이처럼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 덕분에 우리가 유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면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리라 믿고, 그리고 묵묵히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8장은 지혜자가 이 세상의 불의와 불평, 또 그 불공정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물의 이치를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골똘히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보면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의 불공정, 불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자기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신이 신격화한 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산다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위를 외적인 조건을 지키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켰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내려가는 권위,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권위, 바로 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의 권위였고 생명 살림의 권위였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모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지혜자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본 그 모순을 말합니다. 11절에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세상에서 헛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또 보상을 받고요. 의인이 받아야 할 몫을 또 악한 사람들이 갖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악한 세상인데 내가 의롭게 살 필요 있느냐? 나도 악하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세상에 불만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게 세상의 불의이며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오히려 보상을 받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런 세상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장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밤낮 없이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잘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또 악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인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한평생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과거도 볼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지금은 모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과 공의를 향해 살아갈 줄 아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로 미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면서 경축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부조리와 모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지혜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